오늘은 예수님의 관심과 세상의 관심, 두 번째,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느냐에 멈춰버리면 정보에 끄덕끄덕 그래야 되는 멈춰버리고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 여기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절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판단을 빨리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과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그럴 것 같아. 내가 경험하기로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같아. 우리는 거기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편안함, 안락함, 안정됨, 안전함, 깔끔함, 즐거움, 생각 없음, 음식, 건강함, 출세, 그래서 그 학벌, 돈, 건강, 권력,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편하려고, 편하고 싶어서. 그래서 삶의 기본 요소, 생존권, 의식주라고 그랬습니다. 나라 동양에서는 의식주라고 했는데 서양은 음식입니다. 식의주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성경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먼저 하는 걸 보면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 증명을 해보고 자기 자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그리고 표현대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주고 싶고 그들을 또 관심의 대상으로 상호작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과거의 삶, 내가 과거의 삶이 현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삶은 항상 원망과 불평과 불만, 오해, 곡해가 있습니다. 이거를 덮으려고 또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또 이 속에서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표현되지 않으려고 바로 과거의 삶이 현재의 삶을 계속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안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항상 불안해 있습니다. 항상 불안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들 하게 앞에 말했던 돈, 명예, 권력 여기에 온전히 빠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것 바로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게 첫 번째다.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람이란 누군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다. 그런데 이 자유와 평안과 기쁨, 사랑을 또 세상 사람들은 자유란 민주주의, 평화라는 것으로 또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또 이런 것을 바꿔가지고 또 즐거움을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현재의 삶이 지속되는 겁니다. 현재의 삶. 예수님의 관점은 현재의 삶. 이 현재의 삶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약속해주고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현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준 삶이 오늘 삶입니다. 바로 현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했기에 우리는 현재의 삶은 미래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미래의 삶,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 항상. 그래서 이 삶은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사랑. 예수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관점은 죄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또는 죄의식은 없습니다. 예수 중심이고 나 중심, 너를 위한 나를 위한 삶. 예수님의 생각에 집중하지만 내 생각에, 사람들의 생각에, 곧 이거 사단의 생각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도우심, 여기는 자신의 능력 개발,
그러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나라에 무너지기 싫어서 너를 짓밟고 있는 거죠. 지금의 정치, 우리 세계의 경제, 또 세계의 이 이권 다툼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의 시선,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뭔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안합니다. 불평하고 무거운 짐과 상황 환경이 중심이 됩니다. 항상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예수님의 지시대로 사랑하고 신뢰하면 순종돼 불순종의 영역에 속아 넘어갑니다.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는 문제 해결이 자신입니다. 안 되면은 우려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만 억울한 삶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또 자신을 너를 항상 사랑하는 존재와 가치를 변함없이 인정해 줍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너를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 평가 절상절하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은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관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에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수십 차례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이 나오고 목적이 나오고 소유가 나온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조합을 잘해서 영어 천모 글자를 따가지고 조합을 만들어내고 또 한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참피다. 세상의 관심, 사람, 가족, 또 자기 인생의 목적, 목표들, 그리고 돈, 소유. 이게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세상이 다 관심입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권력을 잡고 돈을 얻고 명예를 잡고 이걸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한 쳐 죽이고 입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우크라이나에 하는 이유는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 명분화를 시킵니다. 침략을 명분화를 시켜서 계속 국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세뇌를 시키고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해서 합당한 거라고 세상 사람들을 뭐 그렇게 계속해서 만듭니다. 사람들이 전에 있는 문정권에서 뭐 주택을 막 규제를 했습니다. 규제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 봐라. 이러면 안 되겠네. 전쟁 한번 해볼까? 돈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돈 전쟁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트값을, 집값을 막 올려버립니다. 그러다가 금융위기라는 이자가 높아니까 이제 정신없습니다. 손해는 누가 봐요? 돈 없는 사람들이. 나는 그걸 안 살면 곧 망할 것 같아. 불안과 토조가 막 밀려옵니다. 우리나라의 설문조사들을 열심히 막 합니다. 왜 결혼하지 않으려고요? 왜 애 낳지 않으려고 그러느냐? 편하다.
왜 편한 것을 왜 버리고 불편한 것을 해야 되냐? 불편한 것을. 싫다. 그래서 동거는 하지만은 결혼은 싫고 내가 결혼해서 있지만은 애는 싫다. 너무 힘들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 자체를 계속 힘들다 만듭니다. 입시 전쟁에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은 입시가 바뀌고 입시가 바뀝니다. 또 자기들이 카르텔이 있어서 자기 자녀들이 입학할 때쯤에 맞춰서 정책을 또 바꿔놓습니다.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됩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고등학생 때 폭행을 학교폭력에 의해서 입사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난립니다.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끝까지 재판을 계속해서 상소를 하고 또 상소를 해서 그 판결이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버려요. 엄청난 머리들을 굴려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왜요?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이 정도는 방어를 해줘야 돼. 그런데 이 학생 3명은 정말 인생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뭐 드라마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관심들이 또 집중되어 있고요. 세상의 관심들이 뭘까? 예수님의 관심이 뭘까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자, 사람도 아니고 네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돈이 아니라 나다 나. 요한복음 17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수없이 했으니까 기억이 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이 사람들, 제자들 말하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원래부터 아버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자, 왜 사람, 가족을 버리고 또 자기 인생의 목적을 버리고 또 돈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가? 내가 보는 입장, 내 입장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겁니다. 부럽고 떨립니다. 불안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이 예수라는 겁니다. 기준이 예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먼저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수님이 바로 고백이 나에게 주셨지만은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나는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족이라는 존재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래서 교회를 알아야지 부부를 알고 부모를 알고 자녀를 압니다. 아는 게 이 부부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무리한 요구이고 어떤 고행을 걸어야 되는 거고 이 땅에서 손해를 봐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완전 빠지면서 불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의 계획을 갖고 부부를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만드시기를 계획하시고 나를 내 부모를 선물로 주고 부모는 나를 선물로 준 겁니다. 자, 누구 겁니까? 이게 예수님 겁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 거. 그럼 내 목숨은 누구 거예요? 이 또한 예수님 겁니다. 미워한다. 증오한다. 완전히 뭐라 그럴까? 쳐다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라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사이를 끼어들면 안 되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창조주 나 사이에도 그 어떤 것이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과 나 사이는 피조물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용해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난 내 가족을 버릴 거야. 관심 없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사람들에게 관심 있고 끝까지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거니 때문에 예수님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목숨을 버려주었습니다. 목숨을 버려.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는 이 세상에 있는 무거운 짐이다. 나를 따라와라. 나한테 배워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에게 직접 따라가면서 직접 대접받고 직접 섬김을 받으셔야지만이 예수님 누군지를 압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와 여러분은 예수가 누군지 세상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고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 가짜입니다라고 해서. 어제도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하여서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말해요. 그래서 편지들을 써보면 예수님이 누군데,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누구라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느냐, 왜 세상의 유혹에 받아서 다시 빠지느냐 라고 있는 편지들입니다. 서신서들 보면은 로마서 14장 9절 오늘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진짜 그냥 명목상만 주인이지 금방 사람, 내 인생의 목적, 목표, 그리고 돈, 이게 내 것이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합니다. 또 이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출발 자체가 틀린 겁니다. 출발 자체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건 제자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녀는 되는 건 좋습니다. 어떤 특권을 누리는 거는. 그런데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는 하기 싫습니다. 뭔가 나에게 콩고물이 떨어지는 건 좋지만은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 일에 참여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싫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는 내 참 제자다. 내 아들이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나에게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진짜 관계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관계. 에베소의 말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과 살아나신,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나 산 자에게 다 주님이 되시려는 거예요. 주인.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아까 내 감정이 좀 좋으면은 주인 맡고 내 감정이 싫으면은 너 주인 안 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또 나에게 실수를 하고 내가 또 죄책감에 빠지면 떠나. 저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없애버리는 그 예수. 주인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거를 주인이라고 한다. 이걸 교회에서 입으로만 주여주 한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라. 네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적.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쳤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예수를 따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 무거운 짐, 아이고 고난하고 너무 힘들고 꼭 그렇게 따라야 되는가?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따른 사람이 누가 있다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 것이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 일을 보여주고 하시고서 아버지가 하라는 말을 하고 행한다. 그러니까 너도 동일한 거야. 네가 내 안에 있어, 내가 네 안에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보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네 안에서 내가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만 가는, 곧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삶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 따라서 직접 배워가며 직접 따라가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주인을 믿고 예수님 천국을 가고 싶지만은 직접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르지는 않습니다라는 거죠. 꼭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제한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한해 버립니다. 31절도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일어나라. 여기에서 떠나자.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으로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자기 뜻,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옳은 거예요. 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이 되는 거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지시하신 그대로 행한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합니다. 어디서 나와? 사랑에서 나와.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다. 서로 작용이 된다. 순종하게 되면은 처복종하게 되면 또 사랑이 되고 신뢰가 되고 신뢰를 하게 되면 또 사랑이 되고 순종이 되고. 그런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들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처복종한다. 왜 바울이 처복종했을까? 예수님도 아버지 이 잔을 좀 비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처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막 사랑이 안 될 수 있어요. 표현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피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아버지가 최선이고 아버지가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신 이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그 계획 다 옳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지금 버거워서 힘들었기 때문에 피하고 싶지만은 이 고백을 다 하고 위로를 받으면 아버지가 원하는 걸 꼭 하십시오라는 것.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처복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녀들을 나눌 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봤습니까? 부모를,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형제, 자매를 아픕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 보면 압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가족,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이고 나면은 욥과 같이 자녀들과 이 땅에 있는 풍성함을 더 누리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내가 세웠던 목표, 내가 세웠던 목적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런 일들 일해서 이런 직업을 가질 거고, 이런 일들에서 이런 돈을 벌을 거야. 나는 이런 사람들 관계를 할 거야. 이런 사람들 모집할 거야. 이런 모든 것이 다 자기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멈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르치고 너만의 작품을 그려라. 너만의 생각을 가려라. 아주 지금에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놀라운 이 센세이션을 보고 아주 충동을 죽을 수 있는 것들이죠.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러면 내 개인의 것은 없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 각자 독특하게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다 각자의 위치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유니폼을 입고 똑같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오직 예수 맞습니까? 오직 예수가 되지 않으면은 이 교회는 종교일 뿐입니다. 이 예수는 내가 만든 예수일 뿐입니다. 계산 빠르죠. 돈 계산. 돈이 없으면 벌벌 떱니다.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까 봐 벌벌 떱니다. 돈이 많으니까 좋습니까? 편안할지요. 하지만은 진짜 창조주가 따집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계산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망대를 지을까? 높이 기둥을 만들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셔서 또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허비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있으면은 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딸들을 가난한 나, 애들에게 학비도 용돈도 제대로 줘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학비를 벌어서 대학을 가고 졸업하고 용돈도 자기네들이 벌어서 썼습니다.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책임을 질 거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줬고 그는 너를 선물로 받은 거야. 네가 나를 따라오면은 나머지 것은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직접 따라갔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따라간 사람만 압니다.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멀리서 관망하고 있고, 그랬어? 쳐줄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주님 따르기로 여전히 작정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요? 수차례, 수십 번의, 수백 번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내 인생의 목적, 소유, 관심이 없습니다. 점점점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이 되고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진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오직 예수만 따르는 나와 여러분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질서를 먼저 보길 바랍니다. 그 사이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끼어들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모든 일을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관심, 세상의 관심.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진짜로 예수님의 관심에 있을까? 세상의 관심에 있을까?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다.